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익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8장 우리가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장 먼저 특징을 잘 설명한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이 본문 딱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항해를 가다가 풍랑이 일 때 기도하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그걸 헤쳐나가자,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런 적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원리적인 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인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깊은 또 험난한 이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두 번째, 점진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 그 세 번째 뭐냐면, 옥토밭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주에 그 가족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전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그 측면이 그 지난 본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특징을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이제 보면은, 오늘 뭐로 시작합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하루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기에 구체적인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날 해가 질 역에,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설교를 하루 종일 하셨잖아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해 그 넘어갈 쯤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늘날도 밤에 바다 나가면 사실 무서워요. 이게 파도가 약간만 찰싹거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다의 경험이 많았던 어부들 입장에서 밤에 고기 잡는 건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그냥 항해하러 나간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아침 일찍 떠나셔도 되는데 저녁에 해가 질 때 출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냥 바다 저편인가 보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갈릴리 바다 저편에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왜 지금 빨리 밤에 가자고 하냐면은, 저 갈릴리 바다 저편에 어느 마을에 빨리 가가지고 무슨 사역을 해야 돼. 나중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가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시면 제자들이 급하게 빨리 지금 밤이지만 위험하지만 빨리 갈 필요가 있구나 라고 이게 수긍이 될 텐데, 그냥 두뭉술하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시간은 밤에, 이쪽에서 밤이 될 텐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긍하기 힘든 거예요. 일단 밤에 떠나고. 더구나 그때 노젓는 배였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게 어부들 이 배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옛날에 고대 범선, 큰 돛담배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 어부들은 그냥 이렇게 노젓는 배,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젓는 배로 밤에 이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 갈릴리 바다 특성이 돌풍들이 수시로 예고시 막 잘 찾아온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어부들이 막 사력 있게 저기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어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왜 밤에 갑자기 저녁 늦게 가실까? 거기다가 또 가시는 목적지 그냥 저편 이거 뭐 어딜까지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늘 그래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냐면 확실한 걸 좋아해요. 야, 어딜 가자고 할 때도, 야, 바다 건너에 거라사 지방이 있고, 거라사 지방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이걸 확실히 알려주면, 아, 그래. 수긍이 돼요. 근데 두리뭉술하게 그냥 어디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게 보여야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이 설교 제가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 뭐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요. 아니 갈대아우르가 오늘날에 이제 이라크 정도 됩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건 가나안 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갈대아우르 그냥 떠나래요. 아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고대의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되는데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그나마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리를 일어날 텐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날 자리에서 목적지도 없이 그냥 떠나! 일단 이 자리를 떠! 이거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모든 성경을 보면은 다 그렇게 인도해줬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도 그냥 바다 저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입장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비전, 청사진을 보여줘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용어 자체도 원래는 교회에서 먼저 생겨난 용어가 아니라 일반 기업체, 경영학에서 생겨난 용어예요. 왜냐하면 각 리더들은 이 자기가 속한 그 기관이나 단체를 이 사람들 이끌어갈 때 비전, 청사진 어떤 확실한 걸 보여줘야지 인간들이 잘 따라온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리더들은 청사진을 보여줘야지 따라가요. 인간 기본적인 속성이 그래요.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확실한 미래가 보이면은 우리는 뭐를 신뢰하냐? 그 확실한 청사진, 비전을 신뢰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래의 일을 흉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흉화복을 점치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으로 여겨요. 근데 인간은 기본 착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나의 미래가 뭐가 일어날까? 왜 궁금합니까? 미래가 확실해지 안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너희가 몰라야지 나를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인간이 미래를 모르고 불확실할 때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환경 상황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 확실한 청사진,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청사진을 보여주기,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길 아니? 이러고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역사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야. 이 땅은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걸 소망 갖고만 살아야 돼.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확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뿐이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인간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슬람교인들이 그 극렬 테러리스트들이 자살 폭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친다 그러냐면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나라가 우리가 영화 보면은 그 왕궁에 보면 그냥 그 초미녀 그 절세 미녀들이 막 주변에서 막 춤추고 부채 붙여주고 막 주물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소개한대요. 중동 사람들이 여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성향대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되고 야 천국 가면 어떤 데인지 아니? 야 거기서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한데 온갖 이쁜 여자들이 너 주변 너가 여기서 순교를 하면 할수록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주물러주고 발 만져주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내가 이때 잠깐 죽어도 잠깐 눈 감고 하면 막 죽고 딱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쁜 여자들이 나를 둘러쳐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구성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도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정치적인 왕국을 메시아 왕국으로 생각했듯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딱 하나님 처음부터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더 신뢰해야 될 거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은닉해 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싹싹 밝혀주면은 처음부터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하다. 은닉성이다 그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그 은닉성이 첫 구절부터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와 가치와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일단 항해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 인도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일단 토를 달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죠? 제자들도 나름대로 주님 왜 지금 이제 출발하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중간쯤 되면 밤일 텐데 우리가 경험방에서 위험한데 밤에 하려면 고기 잡아도 우리 그날 이렇게 육지 근처에서만 잡지 이거 건너서 저쪽으로 가다가 풍랑만은 위험한데 아마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건너편 어딜 가자는 말씀이지? 거라사야 저쪽 다른 쪽이야? 근데 토를 안 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은 안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란 건 몰랐지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순종해서 이 배에 승선을 하고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출발하고서 조금 30분 이상 꼼꼼해졌겠죠? 꼼꼼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 배 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늘날 간 동력선 큰 배를 타도 바다 한가운데 나서 풍랑만은 무지하게 무섭대요. 갑판 나가서 막 파도가 배 치는 거 보면 육지에서 당하는 이 공포한 질이 다르대요. 혼이 빠져나간대요. 막 이 파도가 치면. 근데 그 옛날에 그 조그만 배, 노젓는 배에 막 풍랑이 막 일어봐요. 사람 그 죽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아서 풍랑만 하면 어쩌나 된 걱정도 있겠지만 무슨 말 먹겠어요? 우리 주님이 타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갔죠. 근데 중간쯤 가가지고 뭘 만납니까?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광풍을 만났을 때 아마 제자들이 광풍이라는 게 처음부터 확 불어오는 게 아니라 막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여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도 퍼내고 노를 이쪽으로 지어라 저쪽으로 지어라 막 그러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한 시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광풍, 미친 바람. 이게 바람 정도가 도저히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경험했어도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물이 배 위까지 찰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광풍이 딱 불어올 때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이상하다. 예수님이 아까 함께 분명히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타셨는데 왜 바람이 불기 시작할까? 그러면 아마 속으로는 아마 바람이 불다가 금방 끝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때 공포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공포는 그 상황에 대한 공포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 때문에 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믿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출발할 때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 탔는데 그 믿음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여태까지 예수님 생각하고 이거 탔는데 광풍이 왜 일지? 예수님이 타셨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여기서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과 함께 예수님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왜 광풍이 막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더 두려워져. 이건 심리적인 공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튼튼한 신뢰가 있으면은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상황도 어려운데 심리마저 공황 상태로 무너져 버리면 그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심리적인 공황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깨지고 이게 뭐야, 어떤 일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두려워합니다. 마태, 마가복음 막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뭘 생각하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더구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개척이 돼서 10여 년 이상을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늘 형통한 게 아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인 걸 아는데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정서적으로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정서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광풍이 불잖아. 일단 마음이 위축이 돼요. 원래 우리가 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위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이게 인간의 본성과 상식과 인간이 가진 가치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보면은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리할 때 그 만난 그 우리 회장님, 장로분,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회사에 설교하러 갔을 때도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한테도 갑질 안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점심 때
회장이라고 따로 먹지 않고 그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도 그렇고, 그리고 이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 안 떼어먹고 정직하게 함량 같은 거 다 아주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제 대화가 막히냐? 이 부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면 당연히 복주에서 형통하게 돼 있죠. 우리 예수 믿는 데 가난하면 그게 어떻게 덕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리면 그게 어떻게 덕이 되겠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다 한번 실패를 하셨대요. 막 부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장로직을 내놨대요. 왜 내놨냐? 무슨 장로가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무슨 교회 덕이 되겠네요. 장로직을 내려놨다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간증 다시 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업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사업에서 재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장로직을 얻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분 사고방식은 사업에 실패하면 덕이 안 된다. 목사님 무슨 사업에 실패했는데 무슨 교회 덕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성공을 해야죠. 그게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청렴하고 정말 물질도 깨끗하고 정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사고방식이 갇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인간적인 본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요, 집안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덕스럽지 못하다고. 집안 누구에 암병 걸렸다면 얘기 안 해요. 안 하다 들켜서 알게 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집안에 우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우환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 집안에 왜 우환이 저렇게 많어? 목사인데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 집안에 웬 우환이 이렇게 많어? 목사 집안에 더 형통해야지. 장로 집안이면 더 형통해야지.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해요. 목사님들끼리도 앉아있어 얘기를 안 해요. 쉬쉬쉬. 특히 암병, 이렇게 난치병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얘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평화만 있고 사랑만 있고 모든 형통함만 있을 거로 생각한 게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립성에 가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해를 못해요. 아니야, 무슨 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이해를 못해요. 은닉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은닉되어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믿다가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인류 역사를 내려면서 역사를 봐라.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느냐? 가끔 가다가 정의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불의와 악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 있는 사람은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서 어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은 뭐고, 저 나라에서 독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 못살게 하고 죽이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믿으려고 했다가 못 믿겠어. 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서 여기에 정의, 사랑, 화평 이런 것만 있는 나라 절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옥토가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점진적으로 조그맣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이끌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자라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인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근데 그런 걸 모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공동적인 사회나 국가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게 보이지도 않게,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라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돼 있어요. 점진적으로 확장이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한꺼번에 빤! 하고 탁!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그게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본성들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같이 능력 있으면 무슨 그따위로 해. 처음부터 그냥 지금 싹 말살치고 하나님의 나라 딱 완성시키든지 이 불의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한꺼번에 하나님을 다 이루든지, 우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 능력이 있으면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성이요. 좀 이따 주권도 말하겠지만 그 두 가지 특징이 담아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삶 가운데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모처럼 마음 먹고 이제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 내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주님 옆에 계신다면서 계세요. 근데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늘 인지를 해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 계속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또박또박 응답이 바로 오면 기도 딱 해도 실제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막 들어주신다. 근데 기도를 해도 맨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허공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누가 진짜 하나님 들어주고 있나? 이게 실감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고 계세요. 제자리가 옆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세요. 아니 이 정도 풍랑이라면 깨어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게 타서 주무셨다는 얘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극적으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낮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잖아요. 육체가 피곤하신 거예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쓰러져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마태마가 보면 이게 뱃머리를 베개로 삼고 주무셨다고 나오거든요. 뱃머리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얘 딱딱한데 딱 눕고 그냥 머리를 딱 대니까 주무신 거예요. 이거는 극도로 피곤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안 피곤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하루 종일 사역하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풍랑을 제어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잘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속성을 확 드러내는 게 자연을 제어하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피곤해하시는 예수님, 아주 우리의 아주 전형적인 인성, 그거와 더불어서 또 반대로 그런 인성이 있는데 100%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완전한 신성, 이게 이 본문 안에 같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우리 인간이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초대기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고 이단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그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삼위일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양성교리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한 인격 안에 어떻게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바람도 제어할 수 있고 파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안 피곤할 것 같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로는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해 하셨어요. 그게 한 인격 안에 100% 신성, 100% 인성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50% 인성, 50% 신성, 하여간 여기에 대한 얘기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삼일체가 이해 안 되지 이것도 이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그 인성과 신성이 같이 대비돼서 나왔다는 게 뭐냐, 이게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지녔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그거 생각하면 우린 정말 엄청난 능력과 뭐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막 힘들어서 죽고 막 새빵 쫓겨나게 막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사람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리 특권 있는 자라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특가진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다면서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간에 지녔듯이 우리도 한 인생 안에 우리의 똑같은 평생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특성 있어요. 그게 있는가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그냥 막 핏줄을 세워가면서 막 피뜨기 싸워야 되고 이런 경쟁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별 세계처럼 신성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은닉성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회의가 돼요. 힘들어져요. 왜 예수님이 함께 타셨는데도 광풍이 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다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든지 잘 되기만 하잖아요. 시험이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도 뭐든지 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뭐든지 다 잘 되잖아요. 그 시험에 절대 안 들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모처럼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질병으로 무슨 재정으로 인간관계 어떤 거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왜요? 회의가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회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알았는데 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 잠자는 것 같아. 더 나가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계속 잠자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시험에 빠져요. 혹시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아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적이든 건강하든 뭐 인간관계든 잘 되기만 했으면 절대로 그 뭐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신나서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모르겠다. 교회 나가도 똑같지 맨날. 나가봐야 맨날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가 주시하고 인식하고 새기고 또 새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은색돼 있다. 숨겨져 있다. 신비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인식을 해야지 나의 삶 가운데 강풍이 불어도 그러면 맞아 유 목사님 그랬잖아. 하나님에 대한 신비라고 가리워져 있다고. 어디에? 풍랑에 가리워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풍랑이 하면 당연히 겁먹고 싫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소망의 끈까지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당하면 광풍이 불면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이거 뭐고 그냥 주무시고 아무도 안 되네. 네, 이걸 생각하세요.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피곤해서 주무시긴 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이게 풍랑이 광풍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풍이면 이게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보통 다 깨어나요. 거기다가 물이 배에 가득하니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다 잠기는 거예요. 지금 막 여기까지 잠기고. 그러면 예수님 누워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슴까지 목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 깨어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 불나면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막 1시간 자고 잤어. 1시간 내가 그날 밤새고 피곤해서 잠들어서 불났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주무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주무신 척 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섭리 이게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 자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 이거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 나중에 일어나다 그게 부활하다의 뜻과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게 하셔가지고 주무시게 한 것도 그렇고 일어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고난당하사 부활하신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예표적 성격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오늘 생략합니다. 시간관계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이 주무셔서 깨어나셔가지고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지금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셨어요. 깨울 때.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나 섭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기 전 되기 전에 일어나셔서 잠잠하라면 얼마나 좋아요. 모른 척하고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시네.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진짜 위태위태하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거든요. 절벽 위까지 가가지고 야 정말 죽겠다. 그때 탁 독수리가 채가지고 아니 저는 절벽에서 거의 떨어지 와 죽는다 그랬는데 독수리가 확 와서 채가지고 구해주고 그때 하나님 저 절벽 가기 전에 좀 구해주시지.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벽에 딱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딱 채가면 그 신남. 이야!
그걸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절벽까지 가기 직전에 그걸 몰라요. 절벽에서 딱 떨어지는 독수리 보내가지고 탁 채서 딱 구해주시면, 이야! 땅이 안 떨어지네! 와, 아래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야! 우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기 시점까지 내비두세요. 주무시는 척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도대체? 주무시는 것처럼 계속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처럼 계시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옆에서 주무시겠어요. 내 옆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깨우기만 하면 돼요. 제자리 뭐라고 하면서 깨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돼야지 깨워요. 사람이 죽을 지경 되기 전에 예수님을 깨웠으면 그때도 일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인간의 본성이 아직까지 주님을 안 깬 사람 덜 죽었어요. 내가 진짜 죽을 지경, 택한 자가 되잖아요. 택한 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면 깨워요, 예수님. 주여. 왜냐? 이제는 어떤 인간의 방법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땐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라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 살려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예요.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응답을 해요? 기도. 주여, 제가 죽게 됐나이다. 그것도 어느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제가 죽게 됐나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극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깨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주무시네?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대개 제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 중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불평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정말 기도를 하는 게 한 사람들은 물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긴 한데 소망의 끈을 놓질 않아요. 기도 꼭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네? 하나도 안 도와줘.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죽을 지경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도 이제 택한 자들은 그때 가서 행복해요. 택자들은 그때 가서 주여,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시간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제자들 같이 죽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풍랑이 일어나면 이건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보면 맨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날살 꼭 기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강풍을 만났고, 강풍은 반드시 온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풍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은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때 계속해서 광풍은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뭐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빨리 깨우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래야지 빨리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광풍이 주님을 깨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기본적인 상식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비고 은닉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제어하셨어요. 여서는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제 마태 마가 보면 그 꾸짖는 내용까지나 바다야 잠잠하라. 근데 꾸짖는다는 건 다 똑같아요. 꾸짖는다는 건 뭐죠? 인격체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무슨 바람한테 꾸짖어요. 예수님 왜 꾸짖었냐? 이게 이 광풍을 불게 하는 게 단전히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광풍의 이면 속에는 인격체의 작용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사탄. 사탄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일 같은 인격체예요. 그 어떤 인격체의 장난, 작용에 의해서 자연현상도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만물 모든 거 일어나는 게 단순하게 자연적인 어떤 순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인격체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광풍은 뭐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로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이 목적이 그거예요. 즉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게 광풍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광풍들 그게 다 사실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인격체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인격체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 사단이 지금 내가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적과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짖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제자들도 여태까지 그래도 예수님 신뢰하고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까지 풍랑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몰랐단 얘기예요. 이분이 바다까지 자연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연까지 제어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실제 인류 문명사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일반 종교나 철학이나 미신 막 잡당 무당들 가운데서도 뭐 병도 고치기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자연을 제어하는 건 소설 속에서만 나오지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실제 이 자연을 제어하는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병 고치는 거 통해서 물론 병도 고치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적어도 메시아다 이 정도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배를 탄 거예요. 아까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 밤에 떠나는 확실치 않은 그 배에 승선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모두 몰랐냐? 예수님이 자연까지도 제어하신 분이란 건 몰랐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을 제어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하도 교리적으로 배워서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와 잡아 죽이려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저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래. 저 나쁜 새끼들. 저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 지옥 갈 놈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 얘기는
저분은 하나님이신가? 이 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태, 마가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이 그 말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탁 해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참 너희들 믿음이 적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마다 자기의 기록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걸 기록한 건데, 누가는 지금 무슨 말씀을 기록했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표현 안 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는 뭐죠? 원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 믿음 어디다 엿바꿔 먹었냐, 그 얘기예요. 원래 믿음이 있었잖아. 근데 그 믿음 도대체 어디다 지금 둔 거야? 그 믿음이 뭐죠? 처음에 배에 승선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배에 탔잖아요. 밤에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조차도, 너희가 그 믿음조차도 활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자연까지 제어하시는 하나님 정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메시아 정도까지 믿었기 때문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는 그걸 신뢰했으면,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바다 어딘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다 건너가게 돼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풍랑이 일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엿바꿔 먹지 않으면은, 활용을 하면은, 아, 주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무리 광풍이 일어도 우리 가게 돼 있어.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활용하면, 비록 상황 때문에 좀 무섭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그 광풍이 부는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엿바꿔 먹었어요. 떠날 때 가졌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그런 광풍이 불 때 제자들 같이 이렇게 우왕좌왕 겁에 질려서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가 처박아 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어디 창고 속에다 그냥 놔뒀지 않았습니까? 엿바꿔 먹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그 하찮은 엿바꿔 먹지 않으셨어요? 그 엿바꿔 먹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엿바꿔 먹었어? 그 귀한 믿음을 엿바꿔 먹었어? 창고에 그냥 놔뒀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광풍이 일 때 왜 그 믿음을 활용 안 하시냐,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갈릴리 바다 반드시 건너가게 돼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 하는 그 약속,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잖아.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약속을 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을 활용하시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께서 저 백합화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도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먹고 마시고 입히는 거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걱정 마라. 아유, 답답이더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 그러면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의 광풍일 때 아니야. 약속 있잖아. 그 반드시 가게 돼 있어. 바다 건너 가게 돼 있어. 근데 진짜 그게 오기가 나면 그런 마음이 다 너무 어려움이 오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설교하니까 이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인식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울 때마다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해요. 맞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무슨 오기가 나냐면 광풍아 더불어 봐라 한번 해보자. 이런 오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 더 힘들어봐. 어떻게 돼?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나 구경 좀 해보자. 이런 오기가 생겨요. 막 너무 힘들어질 때다가 이런 말씀 보면서 맞아, 주님이 약속하셨지. 맞아, 광풍아 더 불어봐라. 우리 지금 확 그냥 날개치 살려지는 걸 내가 구경 좀 하고 싶다. 이런 오기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들을 다 엿바꿔먹어. 하찮은 거에다 엿바꿔먹었어요. 창고 속에 가둬 그냥 놔둬. 자,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 본문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 그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어요. 메시아는 약간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뛰어난 보내신 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근데 제자들이 이 본문에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본문에서 알게 된 게 뭐야? 저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옥토라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게 하시고 옥토를 이루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옥토라는 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의 과정과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옥토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옥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교, 유대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제가 지나가다가 인천 어디 지나가다가 밤이라서 이제 건물을 못 보고 이게 간판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막 그런 게 써져 있다는데 그 교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 같이 딱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런 십계명 다 써놓은 교회가 있나 했더니 나중에 이슬람교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알라라고 아예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 똑같이 해놨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 성경이 못해요, 거기가. 이슬람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이슬람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해요. 이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게 주권을 이렇게 좋아하며 설명하는데 이 이슬람교는 알라 뜻! 인자알라!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걸로 하면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이 이슬람교가. 근데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 우리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옥토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서
옥토가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오늘 생략하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그분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구해주셔서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옥토가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 진리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세 번째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의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결론이에요. 그 씨 뿌린 부위에서 세 번째 특성들이 다 이 본문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점진적 확장성,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강풍은 늘 일어난다는 사실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강풍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그 일어납니다. 쉬쉬쉬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 무슨 목사 집안에 목사가 왜 암병 걸렸어? 뭐 몰래 무슨 죄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라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목사 자녀라도 뭐 다 저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동요치 마세요. 힘들고 어렵긴 해. 당연히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빨리 주님을 깨우십시오. 깨우세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을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요.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주무신 척하면서 이 사건을 일어나게 된 그게 뭐냐? 배경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너희 구약성경 생활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왕국을 복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 지으고 마지막 심판할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나마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최대한 믿음을 활용해서 또 주님을 깨움으로써 광풍이 이렇게 잦아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만 자라가요. 제가 기독교가 경험적 종교를 했잖아요. 이런 경험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봤더니 강풍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잦아드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요. 그게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삶의 정서와 내 의지 속에 관여해서 전 인격을 작용하게 되는 요소로 되겠는데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 광풍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평간 겁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구나. 눈동자 보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강풍 만나기 싫어요. 그냥 돈도 잘 벌고 근심 걱정 없이 자식도 다 잘 되고 대학 다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리지 말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다 그런 눈동자 아니냐고요.
얘기해도 이게 물론 우리가 저도 말했잖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망하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다 질병 걸지 말고 건강하고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짜리지 말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100만 원짜리에서 5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데 가고 다 그렇게 기도해 주지. 제가 저 사람 광풍 좀 만나게 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요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가지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냐는 걸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광풍을, 이게 하나님이 광풍 주신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어려움을 주시는 배경 속엔 사탄이 되게 많아요. 욥도 그렇죠. 욥이 대표예요. 여러분 욥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게 인간 세계는 알 수 없는 고난이.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는 누가 일으킨 거죠? 사실은 사탄이 다 한 거예요. 단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작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막 이런 환경 주셔가지고 막 이어준 거예요. 사실은 막일 미워해야 돼. 하나님 미워하면 안 돼요. 막일 미워해야 돼. 막일 계속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려는 마귀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일으키겠구나. 이 원수 마귀 대적 물러갈지어다. 이래야지 하나님한테 대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꾸시되 바라봐 잔잔하라. 그 배경 상황 배경 속에 있는 사탄을 향한 잠잠한 찌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광풍을 만난다 해도 자 갈릴리 저편 인생의 항해 꿈은 저건 하늘나라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생각하며 보내는 12월 8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몸소 행하여 주신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모두 마음으로 믿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신앙 안에서 헌금합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더하여 주심이 인생의 폭풍과도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마음의 흔들림과 불안과 염려의 근심에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것을 다시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